회복 은혜를 덧입는 삶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에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날마다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다시 사는 인생이 되고 회복되었다라는 소식을 궁금해하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다 깨져서 회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코로나를 마치고 다시 시작하면서 내 삶에 회복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스쳐가듯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싶던 회복의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녀가 회복되고 남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특별히 인생 50을 기점으로 어느 날 열심히 살아가던 내 삶의 에너지, 누군가가 나를 보는 아웃워드, 밖에서 나를 향한 그 눈에 열심히, 그래서 고속도로 위에 몇 평의 집과 또 몇 cc의 차를 올려놓고 자녀들은 인서울 어느 대학에 보내고 열심히 살지만 인생 50을 기점으로 인워드로,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 이재학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힘의 에너지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도 사실은 다 그 시점에 놓여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변화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일관성이 있고 분명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그곳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삶.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도 그러고 우리 인생 한 존재 안에도 회복의 변화가 진정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두 부류는 다 예수님 곁에 다 세 부류가 왔지만 두 부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일하게 한 부류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복의 문턱까지 왔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 주된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상하고 세련된 척 그 삶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외투 하나 걸치는 정도로 생각했을 뿐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눈앞에 있는 예수님과 옥신각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결국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사건입니다. 여러분, 레이가 오늘 등장하죠. 레이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아예 레이 마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이기 때문에 세금을 자국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 일부는 자기의 주머니에 넣던 사람들이 레이, 세금 징수원입니다.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오늘 그가 세간을 떠나서 자신의 과거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곳에 초대받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잔치의 29절에 보니까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여러분은 거기다 써놓으시겠어요? 죄인들이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비난하는데 그의 이름은 바리새인이죠.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 내가 어느 시점에 내 성장이 이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복음으로 서고 복음 앞에 결론을 내리는 그
그 훈련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적어놔 보실래요? 건강한 의인 한 부류가 나옵니다. 건강한 의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자칭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레이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자기 주머니로 넣고, 그래서 자기 민족에게 배반했다고 해서 오히려 질타를 받던 사람이죠. 오히려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며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주님은 제자로 삼으시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가운데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따져 묻죠. 30절 보실까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일반적인 당시 지도자의 기준으로 보면 형편없는 모습이죠. 왜요? 그의 행동도 타락한 거예요. 왜? 세리와 같이 죄인과 같이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켰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오늘 그를 보고 타락했다고 책망하는 바리새인, 자칭 건강한 의인이라고 믿던 그에게 31절, 32절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의 사명선언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여러분 중풍병자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오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첫 사역의 선포가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을 먼저 믿고 예수를 먼저 믿으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는 회개해야만 복음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러나 회개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을 건강한 의인으로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은 참 많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고 자기 영역에서 인정받고 자기는 자수성가하여서 열심히 살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열심히 그냥 노력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고 그것조차도 자랑거리가 됩니다. 양심적으로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이 이렇게 엉망되지 않으려면 적어도 나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자칭 건강한 의인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도록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나도 내 정도 열심히 살면, 나도 세상 가운데 이런 환경과 여건 딛고 이 정도 내가 무릎 꿇지 않고 살아내면 나도 훌륭한 사람이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비교 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있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그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라고 자칭 빠져서 살아갈 수 있는 우를 범하게 돼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인 누구보다도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갔던 그가 자칭 건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함정이 있어요. 그는 절대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왜요? 세상이 나 정도만 살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무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자기 자신도 어떻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칭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많냐면 교회 많아요. 여러분. 냉혹하게 말하면 우리가 다 거기에 들어가요. 내가 무슨 행위를 했고 내가 무슨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 된 것처럼 이만한 믿음이면 되라고 자기가 어느 기준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헌신도 예배도 뭐도 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글을 썼어요. 목사님, 끝까지 교회에서 복음 전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사탕 발림 같은 그런 소리가 말고 정말 우리가 한꺼풀 깨져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지 어느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냥 좋은 소리 듣게 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평신도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저한테 격려해요. 제가 그래서 뭐 험한 소리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그래서 우리끼리는 좋은 말만 하세요.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제대로 전할게요. 그러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 그의 눈에 본 예수님은 허접한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검은 돈이나 만지며 자기 민족을 팔아먹던 레위와 함께하고 누구도 만나지 않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였기 때문에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늘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남편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내가 종교 중독에 빠져 열심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마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사람 볼까요? 건강한 의인과 대조되는 병든 죄인입니다. 29절에 여러분 세리와 다른 사람 옆에 병든 죄인이라고 써놓으실래요? 병든 죄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도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아예 많은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말해놨는데 죄인들은 당시 누구를 죄인이라고 하냐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서 율법 준수와 성전 제사를 통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원관 안에서 벗어나서 그 안에 들지 못했던 대표적인 직업이 사복음서에 뭐예요? 창녀와 세리입니다. 예수님은 한사코 그들과 식사를 하고 책망을 받고 힐난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같이 애찬을 나누셨어요. 왜? 그들은 어떤 것으로도 구제가 불능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켜 믿음의 공동체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창녀와 세리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을 그만큼 한 짝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이고 로마의 빌부터 살아가는 세리였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자기는 이방인보다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도 병든 죄인이 많은데 이것은 육체적 죄인이 아니라 병이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어, 내 삶은 어딘가 잘못됐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옳죠. 양심에 걸리는 게 많아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 나에게 있어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병든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에 대해서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는 부류가 오늘 병든 죄인 세리와 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들 안에 한편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결국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대중매체에 다 우리가 빠져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회피하면서 적당히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른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병든 죄인은 인생 살면서 자신의 결핍과 문제를 발견하는 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겉보기에는 그렇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도 병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부대끼면서 살아갑니다. 열등감이나 삶의 무기력, 타인과의 관계 속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까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여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도 변화나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 안에 질문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나만 그래?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 안에. 세상 사람들 다 그러는데 뭐 나만 그래? 세상 사람들 다 교회 다닌대. 근데 뭐 직장 생활하는 거 보면 뭐 나만 그럴 필요 있나?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만 그래. 다 그렇게 살지 않나라고 하는 첫 번째 문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게 바로 오늘 병든 죄인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와 반대로 자기를 구제불능처럼 나도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자기 포기와 자기 학대에 빠져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운명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오늘 병든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어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평온할 때는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삶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부류가 오늘 병든 죄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한 병든 죄인이 나옵니다. 회개한 병든 죄인. 그가 누구죠? 레위. 그는 장차 마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마태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사람이 마태복음의 저자,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가 뭐라 그랬어요? 함께, 뮤너스, 불어인데요. 선물이라는 단어를 하죠. 우리가 교회를 굳이 공동체라고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게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 참의미예요. 오늘 내가 변화돼서 누군가의 삶에 선물일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선물이란 뜻이 뭐 있죠? 프리즌스, 현재의, 오늘의라고 하는 이 관형어구가 선물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프리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선물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앞에 사람들은 회개와 거리가 멀었다면, 건강한 의인은 나만큼만 살면 돼라고 생각했다면, 병든 죄인이 다 그렇잖아라고 합리화하면서 자기 학대와 절망과 체념에 빠져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갔다면, 오늘 회개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레이라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이기에 내면 깊은 곳에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겉으로는 성공하고 부를 쌓았을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는 한 명의 친구도 없을 정도로 외로웠던 사람이 레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 부르시자 28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옆에 여러분 회개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을 부처에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걸 그냥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컨버전과 리피트라고 하는 회개와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인가의 회심, 돌이켰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요. 컨버전은. 그리고는 우리가 다 회개를 얘기해요. 또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오늘 예수 믿고 회개할 사람 손 드십시오 해서 우리는 한때 예배에 말씀 끝날 때 다 회개할 사람 일어나라서 리피트.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시적인 순간에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회심이라고 하는 컨버전은 계속 점진적으로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컨버전, 회심. 그리고 기독교는 뭘 추구하냐? 회개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회심을 추구해요.
초대교회 세례 받을 때 3년에서 5년 동안 세례 문답 교육이 있었던 것은 세 가지의 회심이 정확하게 증거가 드러날 때 그들은 세례를 받고 물고기 모양을 따라서 오면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 세례가 있냐면 세례 받은 자만이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례는 오늘날까지. 그러면 세 가지의 증거가 뭐냐? 3B.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뭐예요? 빌리브죠, 빌리브. 내면적 확신. 나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산다라고 하는, 오늘날 세례는 이것만 남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됐어요. 두 번째, 뭐를 받냐? 빌렁이라고 하는 소속감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로 이 세례를 받기로 한 것은 내가 그냥 여기 믿다가 일로 옮기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난 이 예수 그리스도 따름이 이 공동체에 내 목을 내놓고 거기에 난 벗어나지 않겠다는 소속감이 분명한 때 그들은 세례를.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behavior, 행동 영향력이라는 단어. 그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하기 전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매력적인 삶을 따라서 나도 살기로 작정하면서 조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들도 어느새 보니까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날 같이 코로나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여러분 165년, 265년 키프리아누스 역병, 안토니우스 역병, 15년 동안 두 차례 역병이 초대교회에 크게 일어났을 때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다 숨어버리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름을 짜며 시체를 걷어다 장례식을 치르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있으면 자기 집에 숨겨주는 유일한 사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밝혀지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매력적인 삶 때문에 가까이 하면서 어느 날 그 가정에 방문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믿는 것이 있는데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그분을 믿으면 황제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목을 내놓아야 된다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3년에서 5년 동안 점검을 통해 확실히 회심을 경험한 자에게 주었던 것이 세례예요. 하늘 땅 교회 세례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초창기에 같이 하신 분이 세례를 받지 않으니 집사직분이 드릴 수가 있어야죠. 너무 세게 설교를 했는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자꾸 가슴만 치는데 죽겠더라니까요. 아니, 그냥 살살 권철님 정도면 다 되니까 세례 받읍시다. 내가 막 때를 써도 7년 8년 돼도 자격이 아직 안 된대. 그럼 저는 근데 마음 한편에 기뻐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고 목회자가 썩지 않고 교회의 시작 기원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으면 코로나 그 이상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죠? 건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질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 아니에요. 믿는 성도가 사는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에 말씀이 있다면, 메시지가 있다면 그곳이 교회예요. 건물에 갇히지 마세요. 건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 어떻게 해서 이거 뭐 할 건데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건데. 오늘 예배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공간이, 이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저희는 그 이상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같이 이 말씀을 내가 나누고 삶으로 살아내니까 옆에 사람이 이것을 보고 야, 교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신나서 믿는 성도는 더 나은 삶으로 내가 결단하고 그것을 본 성도가 또 새로운 삶으로, 그래서 교회가 그곳에 생기는, 이것이 처음에 건물부터 짓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지 건물이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오산에 한 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이.
그래서 붕어빵 파시고 이러는데 드디어 가서 오랜 교제를 했어요. 훌륭하세요. 같이 얘기하는데 그 안에 한 사람이 와서 차를 마시다 쓰러졌는데 기도하면서 그분이 회복돼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고 오전에는 예배하고 오후에는 오픈하고 커피도 파는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훌륭하시더라고요. 장애를 입으셨지만 그래도 구김살이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배하는 걸 누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한 가정이 또 보시고 여기 뭔데 이거 하세요? 그래서 여기 교회입니다 했더니 이거 꽈배기 팔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으로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죠. 여러분. 저 자신도 다 그냥 건물이 교회 아니라는 걸 되뇌이면서도 저기 가서 목사님들만 야, 이 목사 너 하늘 땅에 아무리 좋은 정신이어도 다음 사람 너 이렇게 후임자가 오면 너가 뭐 여태까지 하려고 그래놓고 뭐 나 몰라 난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늘 땅 교회 없어지는 거야. 그래도 건물은 있으면 하늘 땅 교회 유지해. 목사님 저 위한다 그런 얘기 못하러 하세요. 제 걸어가는 삶 알면서. 유럽의 많은 교회가 건물에 갇혔다가 다 지금 무너지고 물론 지금 에즈베리를 통해서 영국 유럽으로 다시 복음이 부흥의 바람이 부는 일들이 있지만 지금까지 다 무너졌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없어지면 되죠. 없어지면 성도들이 그 정신 가지고 가서 예수 신앙으로 살아내는 곳이 있겠죠. 거기가 교회지. 뭐 이 건물을 남기면 하늘 땅 교회가 남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도 가기 싫고 목사님들도 만나면 자꾸 이젠 너 차례야. 이젠 너가 이 목사 난 문자 많이 보내줘요. 여기 땅 뭐 싸다고. 난 평생 땅 얘기에 이렇게 하는 일은 하기도 싫은 사람. 왜? 저 고향에 가면 땅이 있으니까. 그거 여기로 좀 옮겨놓고 싶은데 안 되니까 죽겠는 거지. 땅 얘기.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 회심을 경험해야 돼요. 오늘 레이가 그 사람인데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의 부와 명예와 상관없이 내면적인 외로움이 늘 있었는데 예수가 그를 초대하게 되자 그는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게 되는데 이걸 저는 회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믿는 대상을 단순히 하나님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날의 내 삶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삶의 패턴과 양식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옛날식으로 하면 저기 말 이렇게 발에 굽이 난 거 4개로 갈라진 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안 먹는 거야. 이제 옛날 당시 구약 당시.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회개를 하면 삶의 패턴과 양식이 바뀐다는 건 내가 그냥 막 세상 사람들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막 살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니까 내 인생의 본질이 바뀌어요. 초대교회가 뭘 가르쳐 주죠? 우리에게?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정신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죠. 첫 번째 뭐냐? 내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갔어요. 두 번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면서까지 영원한 자리로 나갔어요. 그게 예수였기 때문에 기꺼이 내게 있는 물건도 통용하고 나누는 일이 가능했던 게 무엇이냐면 그들은 그게 영원하지 않은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순간 매여요. 순간 매인다니까 살면서. 누가 뭐 이렇게 자랑하면 그 승질이 나잖아. 나도 이렇게 말하는데 막 자랑하면 넘어가지 말아야지. 근데 승질이 난다니까. 아니 좋으면 자기만 먹었다고 하고 말지 그걸 또 나인데 뭐 어디 가봤어 하면서 저 목사는 할 일도 엄청 없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거기 어딨나 검색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약해. 그런데도 늘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이 자리를 지키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일시적인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이 회개. 그래서 오늘 회개한 병든 죄인 세 번째 레이의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병든 죄인이 있었죠? 그는 주님 못 만났죠? 그러나 회개한 병든 죄인은 예수님께 회개하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는 회복이 없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는데 왜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중독에 빠져서 행위적으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만족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기만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과 살고 그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지만 주변에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을 아무리 자기 합리화해도 우리가 삶으로 증명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문제 있는 거예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는 나, 꾸준한 사랑인지 꾸준한 헌신인지 꾸준한 기도 생활인지 꾸준한 예배인지 사람들은 다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지금은 우리가 지그재그 사는 것 같지만 죽는 날 보세요. 그는 지그재그해도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거는 경계 안에서 지그재그했던 사람,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어떤 일관성의 삶을 사람들은 보고 평가하지, 아우 저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 그건 끝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내 주변에 변화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나의 문제예요. 자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고민하며 진지하게 살아가는지 일찍이 자식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꾸 뭐 집회하고 무슨 주여 삼창하고 방언하고 이걸로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오늘 어떤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고민하는지 좀 나누고 보여주라니까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한국의 신앙이라는 게. 뭐 많이 말씀만 들으면 뭐 변화되는 줄 알고 옌병 안 된다고요. 빨리 집어치우세요, 그런 신앙. 우리가 일주일이면 많이 하는 사람은 50회도 가까이 예배 드릴 때 자랑하던 신앙인데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다 무너졌지. 들은 말씀이 내 머리를 통해 가슴으로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이 말씀이 돼야지 우리가 주손발 역할을 감당하지. 들은 건 많은데 내 삶에 변화는 없고 주변은 어떤 변화도 없고 회복도 없다면 결국 내가 문제라고요. 에이구, 남편이 원망이지. 남편이 최고의 선교지요. 저기 가서 저기 얼굴 까무잡잡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이거 해야지 물론. 근데 왼수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집에 있잖아. 이불 덮고 사는. 저거 배 아파서 낳는데 저게 왼수잖아. 저거 위해서 평생 시집 장가 보내놨으면 이제 지네가 살아야지. 왜 엄마 이러고 늘 전화를 하냐고. 엄마는 평생 엄마지. 자식은 평생 자식이지. 부모만 다 몰라 솔직히. 저 자신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이 신앙인지를 그래서 강요하지도 말고 그냥 삶으로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로 증명해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왜 세상은 자꾸 이렇게 험악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찰이라고 하는 리플렉션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리플렉션, 성찰. 하늘땅교회 오면 세교 사랑 나눔 제가 책으로 이제 내려고 그동안 19기까지 벌써 했는데 여러분 꼭 신청해서 하세요. 첫 과가 뭐냐?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인가? 절대 안 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그냥 한국교회가 가는 프레임대로 해봤더니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왜 안 변화되냐? 신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내 자신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무리 지식적으로 넣어놓으면 변화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러면 오늘날 뭐가 문제냐? 내가 내 자신을 보지 않는 거예요. 거울이 고장났어요. 거울이 있어요. 있는데 그 거울이 남이 비춰주는 거울이야.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낫다. 이게 뭐예요? 우월의식이죠. 우월의식. 저 사람보다 나는 못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열등의식이죠. 다른 사람이 나의 거울이 될 수 없어요. 거울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야지만 왜곡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잘 믿으면 그냥 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 잘 믿는다는데 별반 나랑 다르지 않네?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는 많이 드릴지 모르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삶의 형태나 패턴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은 자신을 비춰볼 거울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정말 거울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앞에서 자신을 먼저 만나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우리 내면은 뭐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전인지 모르느냐라고 했던 것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늘 이 문을 우리는 나가면 파송해요. 축도를 통해 파송해요. 그러면 하늘 땅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걸 간판 가지고 나가는 건데 거기서 살아내는 삶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작고 큰 막 눈물의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하늘 땅 교회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지 제가 알아요. 저도 어떨 때는 목회자지만 눈물 짜네요. 사회생활 많이 한 것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오고 눈물을 흘리고 또 뭐 그냥 몇 차례 뭐 해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도 안 되는데 자식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돌아와서 병상을 이제는 걷어차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데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럼에도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돼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보는 무조건 하나님만 만나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그게 아니라 정작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 지금 여기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야 행복을 나눌 수 있어요. 하늘 땅 교회는 뭐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사는 하늘 땅 교회. 종말론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장례식 1년 54명 치러보세요. 신앙 목회 아무리 많은 걸로 설명해도 하늘에 농사 짓는 게 목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부터 땅에 살지만 저기 천국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게 돼야지. 그냥 여기서는 막 불행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고난받아도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니까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복이 되고 자꾸 회복이 되면 이 땅에서 삶이 비록 눈물이 간간히 있지만 그래도 행복으로 자꾸 삶이 변화되어야지.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그 일을 정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는 예배를 꿈꾼다면 그냥 살다가 주님 앞에 한 주 나오면 안 되고요.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먼저 만나는 일, 내면에도 속도가 있고 온도가 있고 또 열이 있다 그랬어요. 온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내면에 하나님이 정말 계셔서 평온한지 아니면 내 마음이 쫓겨서 급한지 내가 뭐가 되지 않아서 분노가 있는지 내 내면을 잘 보는 내가 나를 보는 훈련이 늘 돼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관심 갖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말을 건네는 일부터 날마다 하게 되면 종교가 주는 다시 리전 묵다.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죠. 뭐가 의미냐면 통합적으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하나님과 엮여서 묶여서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 안 해줘요. 한국 교회가 안 해요. 그냥 덮어놓고 믿고 그냥 헌금 많이 하고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근데 그렇게 수십 년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가 인문학 공부, 철학 공부 막 해보면서 결국은 저 지금 인간 공부하고 있어요.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뭐가 모자라 보니까 인간을 알아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막 그래 제가 한 주 사람이 누군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 그들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그들이 나가는 회사가 어떤지 우리가 사회 환경 문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하고 진실로 기도하지 그냥 이 말씀만 말씀이 뭔데요? 말씀도 절반 이상은 다 그 당시 문화가 들어가 있고 빨간 걸로 한 이 예수님의 말씀 어록 이게 복음이잖아요. 물론 다 복음이 그 안에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그 문화도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 제가 다시 말씀을 요새 보기 시작하니까 메시지를 다시 전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 어렵게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데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내 존재를 통합적으로 엮는 릴리전, 종교의 역할을 해주는지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나와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병든 죄인임을 볼 때 회개한 병든 죄인으로 변화되는 시작일 수 있고요. 그 지점에서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울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자신을 더 밝히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는 것이 뭐냐면 결국 나로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자기 애가 아니라 절망감에 빠져야 돼요. 내가 왜 저 자신도 온전히 주님 앞에 자기 부인을 못하냐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빨리 온전히 인정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아니요. 정말 주님이 하셔야 되지 나로서는 아무 답이 없는 노답 인생이 나 이제약인데 주님이 오죽하면 오산 보내가지고 이 오산이 얼마나 어려운데 오죽하면 오산에서도 이 개척을 다 시켜서 개척 목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저를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시려고 이 논밭에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순종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나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고 꾸준히 주님 앞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죠.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전적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변화를 위한 회복을 위한 출발점에 불과해요. 지속적인 만남이 없으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흐려진 거울로 살지 말고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거울로 자신을 닦고 날마다 비추어서 비로소 신앙의 첫걸음을 이제 떼고 알고 싶고 궁금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해요.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신앙의 첫 발을 못 띄었어요. 그렇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의 첫 발이 내로부터 내 문제를 절감하면서 주님께 갈 때 우리는 진실로 예배하고 진실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워십, 월스 플러스 10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여길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도 오늘 여러분은 레이가 변하여서 마태가 되었던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멋지게 주님의 제자 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